9월 1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 287쪽이고요. 우리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해와 해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스스로 가진 생각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바울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런 이간질 사이에 스스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 7절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기를 좀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 가지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하지 않은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마게도냐를 지날 때 그리고 지난 후에 갈 것이다 라고 한번 약속을 하고요. 또 그때 함께 머물러서 겨울을 지낼 듯 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의 계획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피치 못하게 바울을 막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데로 계획을 조정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도들이 오해한 것은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것을 바울을 경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은 해명하기로 오늘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제 가기로 했지만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다고 하겠느냐?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매도하는 것, 경솔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오해다. 이 경솔하다고 하는 것은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면 온다고 해놓고 안 온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오해에 대해서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 오해를 풀라,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오해가 쉽지 않게 풀리지 않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단단히 바울을 거짓 사도로 또 경솔한 사람으로 선동하고 그에 동조하고 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
남이 그 자기의 생각에 심어주는 것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바울을 더 신뢰했다고 하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한 생각들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심어줄 만한 빌미가 제공되면 맞아 이렇게 동조하게 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철저히 바울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의지한 것인데,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으로 이제 교회는 분열되었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 심지어는 이렇게 경솔하다고 하는 이제 메시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메시지가 확실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 메시지는 뭐 반박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메신저, 그 사람이 그 한 말을 신빙성이 없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부도덕하다고 말을 하고 몰아가는 것이겠죠. 마치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품이 경솔한 사람이야. 그러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덫을 놓았고, 이것에 따라서 성도들은 바로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오해함으로써 복음까지 오해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히 빨리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분을 전하고 또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울 자신도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행적을 봐라. 내가 너희들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 그러면 이러한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여하튼 자신을 오해해서 복음까지도 오해할 것을 우려해서 빨리 그 오해에 따른 해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 것을, 오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해 줄 것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은 오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것처럼, 신실하신 것처럼,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함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그러니 자신 또한 그 신실함을 따라 살아왔기에 오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또한 오해의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신실한 자로, 또 신뢰의 사람으로 신뢰를 줘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신뢰의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 바울은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 바로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너를 신뢰해, 너희가 내 자랑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겠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바울은요, 성도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해 왔습니까? 그 시작은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도 또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나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그러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신은 성도들을 나의 자랑이다, 이 자랑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신임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내 자랑이 당신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신임이니 이것을 바울은 해명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셨기에 서로 우리 또한 확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내가 당신은 나의 신임이니, 자랑이니, 라고 말을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못 믿겠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신뢰한다면 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신뢰의 관계, 자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을 오해했다면 바울은 단지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감추고 거짓 교사들의 사도로서의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못 가서 오해할 거 충분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당신들을 선동했으니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말이었다라, 바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 그만큼 성도들을 신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거론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 우리 그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신실하게 신뢰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성도들도 그런 바울의 신뢰를 따라서 자신들도 이렇게 바울을 신뢰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오해는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쉽게 그렇게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 말고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제 유익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업을 하면서 청막 짓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1년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은 그 온갖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정적 지원을 충당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바울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바울은요, 혼내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세워줍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서로 세워주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에 대해서 또 원망도 하지 않고 섭섭하다고 하지도 않고 굳건하게 세워주고 있는, 위로하는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는데요. 세움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또 굳건히 했고 또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굳건하게 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확증하다, 확인하다, 또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계약 당사자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시키는 것인데 오해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 오해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당사자를 그렇게 좀 안정시키는, 안심시키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 굳건히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굳건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참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이야말로 신뢰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 좀 야박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신뢰, 오늘 신뢰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의 사람, 우리가 위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의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해치고 허물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고 또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영을 그에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허물고 또 오해하고 또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우고 또 경고하게 하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보증된 분이다라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오해에 따른 해명의 사람으로 오늘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사람 또한 경고케 세우는 그런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오해에 따른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미쁘신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오해에 따른 해명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미쁘신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미쁘신 사람으로 또 신실한 사람으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미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 성도들의 오해에 따른 자신의 해명을 하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오해를 최소한시키고 또한 오해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람을 해치고 또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사람을 세우는 데에 힘쓰는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고 위로하는
견고한 우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늘 동일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